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말미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재림의 때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할 사람과 그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반가운 재림이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만 빠져 살다가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소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반갑고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처럼 듣고 귀가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거룩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을 지켜가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거룩을 지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신랑을 맞을 신부의 준비를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계시록 19장 8절에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어디 청계천에 가서 하얀 옷감을 떼와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겠다. 성도의 가장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사사로운 욕심, 정욕을 던져버리고 오늘과 내일을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이 일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상은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면 일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태평양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한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매일매일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중에 결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보면서 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은 믿은 바 그 구주를 정말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매일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거듭남의 확신이 있을까?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최종적인 질문은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마 하신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림신앙의 소유자일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후에 모든 판도를 바꾸게 될 질문과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에 대한 확고한 대답과 태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 삶, 그리고 내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재림의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예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모든 예언들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최종적인 예언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초림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처럼 그분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셔서 상줄 자와 벌줄 자를 가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구는 폭발한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지구의 이 덩어리 밑에는 섭씨 한 600도가 넘는 불덩어리가 그 밑에서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종종 보면 인도네시아 비롯해서 뭐 여러 곳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수킬로를 용암이 분출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가면은 특별히 이 현무암 화산석을 볼 수 있죠. 검고 구멍이 뚫려 있는 이게 용암 분출로 인해 나온 화산 덩어리인 것이죠. 그걸로 길과 집 사이에 담을 쌓기도 하고 우리 집 밭과 저쪽 집 밭 사이에 담을 쌓아놓기도 해서 경계선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게 경계선만이 아니라 그게 없으면은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이 식물을 재배할 때에 바람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 화산석을 쌓아가지고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줘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지난 주간에서야 하는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철원에만 가봐도 어떤 곳에는 이렇게 현무암 화산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워놔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니 철원에도 뭐 화산 폭발이 있었나 궁금하던 차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철원군에서 아주 친절하게 관광지에 안내 이 판례를 붙여놨습니다. 북한에서 폭발한 것이 솟구쳐가지고 그 철원에 와서 떨어진 이 현무암 화산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 밑바닥에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불과 우리 지구 사이에 막을 형성해 놓아서 이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끔씩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구는 폭발한다 하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뭐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쏘면은 지구가 몇 번은 아주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신 그분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다 감겨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무려 318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절수로 나누면은 약 한 25절마다 재림을 말씀하시고 또 재림을 말씀하신 318번이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재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재림을 예언했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횟수가 합쳐보면 대략 한 1000번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가운데 내가 몇 번 얘기해야 알아듣겠니? 내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러면서 우리가 3번, 4번 했던 얘기를 그걸 못 알아듣냐고 강조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마 하시는 재림의 약속을 몇 번이나 하고 있다고요? 1000번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혹 잊어버릴까 봐, 못 들었을까 봐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내가 속히 오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고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점점 더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성실하게 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믿는 자의 준비하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 첫째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의 나라의 들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감겨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그 신천 신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편차가 있지만은 지켜질 확률과 지켜지지 않을 확률을 대략적으로 반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00%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다가도 기뻐서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앞으로 수년은 더 지나야
경제가 풀릴 것이다 하는 전망을 보면, 그럼 그때까지는 인상을 찌푸리고 살다가 수년 후에 경제가 상승되어질 때 그때 가서야 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믿는 도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믿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웃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의 삶, 또 어떠해야 하는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사랑한다 하는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식, 선생님께 사랑받는 학생은 얼굴과 행동을 보면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고 면역성도 뛰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사제 간에, 성도 간에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할 것인가? 25절의 말씀 보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믿는 재림신앙의 삶의 태도인 것이고 거룩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1세대와 2세대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이것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우리의 웃대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예배에 대해서 소극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데에는 알고 보면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교회 건물을 크게 짓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든지 완벽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별됨을 얻고 거룩하게 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싸잡아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는 것은 자칫 영적 교만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때에 교회를 찾아오실 것이고 교회인 나를 찾으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너무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도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줄타기 신앙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보다는 자기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강가에 깊이 잠기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쪽 다리만 교회에 건네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말처럼 영원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삶의 작은 질문은 저절로 풀린다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재림 신앙이 확고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현재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들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적 고난은 재림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지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처럼, 믿는 것처럼 어떤 형식만 갖추고 신용만 하고 살아감으로 결국은 거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루 종일토록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재림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시는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처럼 살기보다 믿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시대의 징조, 사람들의 악해짐을 보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잡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며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